오늘 시간에는 나는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봐주시면,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현대식으로 포도 농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대규모로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왼쪽 사진처럼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고 또 나무 모양도 일정하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T자나 Y자형 지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또 보시면, 포도나무는 참 특별한 것이 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잘 해주어야 튼실한 영양가가 있는 좋은 품질의 포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봐주시면, 역시 이스라엘에서, 다음 사진이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입니다. 좀 다르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동네에 있는 오래된 전통 방식의 포도밭입니다. 포도나무가 규칙적으로 심어져 있지도 않고 나무들의 모양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도 지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렇게 포도를 기르게 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공중에 뜨지를 잘 못합니다.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 가지가 밑으로 처지고 또 가지가 덩굴처럼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호박 덩굴이 자라는 것처럼 포도 덩굴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붙은 가지들은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도 땅에 붙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가지치기는 이제 잘 안 자라는 그 가지들을, 메마른 가지들을 쳐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번째 자기 선언의 마지막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과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직접 길러보았던, 그리고 포도나무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론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금요일 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집도 버렸고, 그리고 직업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나타내실 것인가,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엄청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에게 가까이 있으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을 떠나게 되실 것이고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라, 함께도 아니고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보내실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아주 길게 장차 오시게 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심지어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별명이 있는데 첫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하나씩 하나씩 다 깨닫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옆에 그냥 함께만 계셨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은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너희들이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7번째 자기선언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친밀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한번 증거 한번 대보십시오. 증거, 확실한 증거, 내가 성령 받았다고는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로부터 예전에 전도를 받으셨을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 또한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것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아무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 은혜로 돕는 스승,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있습니다.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협조자.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너무 잘 아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계실 때에는 그 육신으로서 이 제자들과 옆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조력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도 많지요. 내 가족,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님들도 되실 수 있고, 내 이웃과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고, 내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내 옆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제가 평상시에도 좀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샤워를 할 때나 또 머리를 감을 때나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제가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기는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잣말을 한다고 하면 그냥 피식 이렇게 웃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사람들도 잘 못 만나게 되면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네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 이렇게 우리들을 시험하게 될 때, 고소할 때 성령께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너를 구원해서 끊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에 성령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풀리지 않는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그 생명을 그 진액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삶을 통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도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처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가지가 악한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 포도나무는 참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건축용, 목재용으로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아주 가늘고 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조하는데 쓰일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거. 포도나무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전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느냐? 무엇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니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포도나무를 다시 심으십니다. 참 포도나무를 다시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다시 계획을 하십니다. 그 참 포도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서 내서 버릴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지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희들을 가지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잘라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 버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죠. 내 가지가 잘려나가면, 가지치기를 당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가지치기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셨던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였을까요? 그 열매는 좋은 환경 속에서, 온실 속에서 따뜻한 햇빛만을 받으면서 병충해도 하나도 걸리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라셨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맺어져 가는 성도의 궁극적인 열매, 그것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역시 이 사진도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인데, 이스라엘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포도원 사진입니다. 저는 포도 기르는 곳에 눈이 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포도가 언제 잘 자라냐면, 적당히 거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주고 햇빛,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 이 낮밤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포도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고품질, 당도가 높은 포도가 생산되는 곳이 북쪽 지역에는 골란 고원 지역입니다. 고도가 높은 산악지대죠.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이제 헤브론 지역이었던 거예요. 해발 1000m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험준한 지역인 겁니다. 눈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포도를 기르다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포도는요, 일단 땅이 좋은 땅에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일반 나무들은 부식토, 이 영양분이 많은, 이 진흙이 많이 섞여 있는 땅에서 잘 자라는데 포도는 아닙니다. 포도는 땅이 적당히 거칠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갈, 모래, 안반과 같은 그런 척박한 토양에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포도는요, 땅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뿌리를 깊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어디에다가 다 쓰냐면 가지를 내고 잎을 내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맺어지는 이 열매 생산하는 데 영양분을 안 써요. 그런데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포도는요, 일단 물을 얻기가 힘드니까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꽃을 피우고 씨가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포도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포도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포도, 고품질의 포도, 당도가 높은 포도가 척박한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역설적인 열매 맺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열매를 맺는데, 성도들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걱정, 근심, 눈물 하나도 없고 아픈 것도 하나도 겪지도 않고 병도 하나도 걸리지 않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 형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열매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증거하고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면서 그때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겪지만, 제자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받음으로써 맺어지는 열매, 그거를 예수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보면요, 포도나무는 정말 볼품없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도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정말 볼품없이 생겼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죽은 고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포도나무, 볼품없는 나무, 말라있는 나무, 비틀어져 있는 나무,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에서, 그 참 포도나무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보세요. 정말 얇습니다. 그 얇은 가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끊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믿는 성도로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면서 정말 그 마른 가지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아요. 아무리 얇은 가지, 아무리 메마른 가지라고 해도 붙어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기후가 혹독하고 환경이 척박하고 땅이 척박할수록 포도 열매는 답니다.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힘든 가운데서 맺게 될 그 열매의 풍성함을 한번 소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분명히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니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쁘시겠습니까? 고난만 지금 당하게 될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기쁘신 거죠.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받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붙어 계세요. 그러면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 보세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